차라리 이런데 흔해 빠져가지고서 이건 그냥 계속 해야 되겠어. 한쪽으로는 애지 그런단 말이에요. 애지 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의 그 철학이라는 수로는 지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니까 이 지는 분별이 끊어진 그런 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분별이 붙어있는 망상으로 하는 지혜란 말이야. 그 지를 사랑한다. 애지가 철학수로의 대표적인 수로예요. 애지 번역하면은. 그러면 이제 철학을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은 사색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명상, 침묵, 영감 이러는데 요걸 종합해서 일본 사람들이 애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애지를 갖다가 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체를 철학이라고 봐서 동양 철학 전부 그것도 철학이라고 본다면 혼동되니까 나는 동양학은 철학이라고 하지 말자 이러지. 네? 적어도 같지 않은 것을 갖다 혼동하니까. 동양학은 철학이라고 못 쓴다 이거예요. 이런 애지적인 이런 철학을 수를 갖다가 철학이라고 해서는 못 쓴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동양학에는 불교는 물론이고 유불선 3교 전체가 망상이 붙어가지고 하는 것은 안다고 안 해요. 그건 알았다고 않는 거예요. 생각이 붙어가지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망지지. 그게 다르잖아. 그러면 이 사색이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관, 인생관 문제를 요리저리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사색이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는 것은 이걸 길을 하나 안 얻었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사색하다 가서 딱 이걸 수직기를 하나 잡은 거야. 그 연구의 기초가 성리지. 그 다음에 침묵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삼매 기술을 본 게인데 불교말로 삼매라고 알게 시켰어. 삼매라는 멍해졌단 말이야. 주관의 권을 잊어버린 게 경지라. 연구는 자기도 모르고 연구과 경계도 모르고 멍해진 거야. 우주관 인생관은 이 사색하다가 명상에 잠겨가지고 나중에 침묵이 됐단 말이야. 멍. 그게 칸트가 인식 주체를, 이 우주관의 인식 주체를 갖다 연결한 거다. 그래서 뉴턴이 그랬다고 하고 칸트가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칸트가 그랬다고 하는 게 뭐지? 칸트가 시계를 삶았다는 거예요. 계란을 삶는다는 것이 점심먹이라고. 시계줄 모르고 시계를 거기다 줄인 자들 삶았어. 그게 이제 이 삼백경지입니다. 침묵, 멍. 시계인지 계란인지 넌지 나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명상의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칸트는 이 우주 인식 주체를 순수이생이다. 순수이생이다 보기에 그 자득이란 말이야. 스스로가. 예? 멍 해대가지고 있다가 호련히 우리가 이 우주만을 인식하는 총일 망상 피우고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순수이생이다. 순수이생. 다시 말하면 불교 순화로 바꿔 말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망상 피우는 이 주체가 바로 불성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순수이생이라는 말은 불성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사색, 명상, 명감, 침묵, 영감 이러는데 이건 단적으로 번역하면 애지 그럽니다. 애지. 그런데 현대 철학계에서 지금 이 우주관, 인생관 이 문제는 이게 제일 궁금한 문제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이놈의 우주가 말이야 어디서부터 나왔나?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이 궁금한 문제거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우주는 필경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궁금한 문제 아니에요? 궁금한 숙제다 이거. 숙제 중에 숙제거든.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철학계에서 이제 이걸 우주관, 인생관 문제를 이렇게 사색해 보는 거지. 그런데 현대 철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니? 현상론 본체론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네? 현상론 본체론. 그러면 현상론이라는 것은 뭐니? 형이 화학적인 것. 형이 화학적, 형이 상학적이라는 것은 유교수로입니다. 유교 주역에서 공자의 말씀이요. 원수로가. 그런데 공자의 말씀, 유교에서 나온 것을 지금 어느 철학계에서는 다 쓰니까 그 말이 딱 오르니까 형이 화학적인, 형으로서 아래로 내려온 거. 그러면 이 우주만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현상론이라 해요. 그걸 따져보는 게거든. 본체론이라
본체론이랄 것 같으면 형이 상학적인 거. 형으로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건 뭔 소리 보니 이 우주가 일어나기 전 그 소리 말이에요.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가 생기기 전, 천지가 생기기 전 그걸 형이 상학적이라고 그러고 이 우주가 일어난 뒤 이것을 형이 하학적이라고 그러고 현상론은 형이 하학적인데 형이 하학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우주 만유의 생성 발전한 과정을 말이야 시간적으로 고쳐내보는 거야. 시간적으로 이 우주 만유 생성 발전이 어떻게 됐을까 고쳐내보는 것이 현상론입니다. 그럼 본체론이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면인데 형이 상학적인 면은 우주 만유의 생성 발전시키는 이 우주 만유 이걸 생성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씨앗이 근본적인 씨앗이 반드시 뭐 씨앗이 있어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 우주 만유의 생성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씨앗이 무엇일까? 그 무엇이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생성 발전시킬까는 공간적으로 고칩니다. 이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계에서 시간적으로 이 우주 만유를 고쳐내고 공간적으로 이 우주 만유의 생성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씨앗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고쳐내보는 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듯이 말이야. 이 현대 철학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 우주관 인생관을 이렇게 분류해서 현대 철학계에서 사색해 보듯이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현상론을 연기론 이런다 이 말이야. 선언을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것이 사회 철학수로의 현상론이라는 걸 그걸 딱 기억해 두셔야 된단 말이야. 불교에서 연기론 현대 철학수로의 본체론을 불교에서는 실상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이게 진실한 모습이다 이 소리야. 실상이라는 건 진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라는 말이나 그건 본체론 말이나 똑같은 소리야.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연기론 실상론으로 이 분류한 것은 사회 철학의 현상론 본체론으로 분류한 거기다가 비교할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되지. 왜 그러느냐? 불교는 이렇게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재미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은 현대 철학수로의 현상론 본체론을 같으면 이것은 대가리 다 큰 힘이란 말이야. 그래도 그게 뭘까?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이 불교의 연기론, 본체론, 이 8만 대장경 교리에 정리된 걸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 국민학교로부터서 저 대학원생까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체계적, 조직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불교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세계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 학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꼬리타분하지만 그 꼬리타분한 속에 맛이 있어. 꼬리타분한 맛이 있어. 기맥힌 맛이 있어. 그래서 이 종교를 사는 겁니다. 이 부처님 교리가 사회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 학설에 비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종교를 별로 팔아줬을 거야. 다 나가버리지. 그러면 연기론에 있어서 연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연법으로 일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연기. 인연생기의법. 요게 지금 인자 하나는 빼고 연기라 그랬죠? 연이라는 건 인은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 연이라는 것은 씨앗이 터치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걸 연이라고 그래요. 연. 조인. 인을 도와주는 걸 연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눈이 보는 것이 인이라면은 보도록 해주는 것이 연이요. 이 공간, 등량광명, 달광명, 핵광명이 이게 보도록 해주는 거지. 그 연이거든. 그 연이 없으면 못 본다 이거야. 또 인이 없는 연만 있어가지고 보느냐. 공간, 등량광명, 핵광명, 달광명이 있어도 연이 없는 봉사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인과 연이 합함으로써 이 우주만법이 일어난다는 거. 그 인연법인데 그 여기는 지금 연자, 연기라. 인연으로부터 일어난다. 반년에 일어난 법. 연기론. 연기론에 있어가지고서는 제1원,
업감연기론이라 이래요. 업감연기. 이것은 구사학 수백 권의 학설이 고사들이 지은 논입니다. 구사학 이 수백 권 속에 개념들 거기 포함된 것인데 업감연기론이라. 그러면 이것은 팔만대장경 교리 가운데 무엇을 갖다가 놓았느냐? 아함부, 유치원, 국민학교 학설, 아함부, 아함 12년설은 주로 아함경을 주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발췌해서 이 구사론이 된 것입니다. 이 우주만유, 즉 우주와 인생관의 모체, 우주와 인생관의 모체가 분명히 우리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마음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화엄경이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대로 백만대중을 앉혀놓고서는 이 우주 만유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대중이 그 무슨 소리가 칵하며 그러니까 부득이 아함 12 방등 8년 21째 반야 또 법화경 8년 49년을 서는 거란 말이에요. 49년 서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주 만유 즉 인생관 우주관의 핵심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한 것이 팔만대장경 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대자비로 말이요. 이 우주 만유의 핵심이 내 마음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부득이 유치원 국민학교로 붙어서 시설한 것이 그러면 아함부 12년 설한 것이 유치원 국민학교 학설입니다. 네? 국민학교요. 방등부 판년 설한 것이 중학교요. 600부 반야 설한 것이 그게 고등학교요. 그렇게 비교해서 알란 말이에요. 사회학으로. 그러면 쉽지. 금방 들어가지. 법화부 판년 설한 것이 대학이요. 그 대학원은 화학학.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대학원 학설을 갖다 소개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대중이. 못 알아듣으니까 부득이 유치원 국민학교로 붙어서 점점 이렇게 인도해가지고서 법화부까지 올라간 것이 법화부는 그냥 대학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방편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감연기론이라 같으면 뭔 소리냐? 우주 만유의 핵심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는 건 바다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다다. 비유로 드는 바다다. 그러니까 애들이 바다가 뭔지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국민학교 유치원에서는 물결 치는 건 바다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업감연기론이라는 것이 물결을 말한 거예요. 바다의 물결 일렁 이렇게 치는 걸 보고 애들 보고 야 저기 바다야 저 물결 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물결 치는 이것은 말이요. 물결이 그냥 물결 치는 것이 아니고 물결 치는 원인이 뭐냐? 물결 치는 원인은 바람이었다 이 말이야.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뇌하연기론입니다. 그 다음 아르야연기론이요. 참 재미나게 됐지. 그 다음에 뇌하도 끝까지 망상인데 망상이 만이 어떻게 우주 만유의 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여연기론이 나온 거예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도로 물. 이 물이라는 말이 천지습자. 천년입니다. 진여라는 천년입니다 이 말이에요. 도로 이제 법계연기론 화엄경의 법계연기론이라는 것은 도로 바다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49년 얘기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다라고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49년 얘기를 처음에는 파도, 물결 치는 걸 저 바다다 이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점점 올라가서 중학교 이제 이렇게 중학교로 올라가가지고서는 물결 치는 것이 아니라 물결 치는 것은 물결 치는 원인이 바람이다. 바람이 바다다. 바람 부는 게 바다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물결 치는 근본이지. 그러나 바람은 가끔가다 쉬잖아요. 바람이 쉬면 물결이 안 치거든. 젖는 것이 바다다. 젖는 놈은 밤낮 젖는다 이거예요. 어느 때든지 젖거든. 네? 물결 쳐도 젖고 물결 안 쳐도 젖고 밤낮 젖어. 그리고 마지막 도로 바다다. 바다라고 할 때는 젖는 놈도 그 속에 있고 바람도 그 속에 있고 물결도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 만들어가지고는 바다가 다 될 수 없거든. 네? 물결 하나 만들어도 바다가 될 수 없고, 바람 하나 만들어도 바다 될 수 없고, 전능 하나 만들어도 바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라고 볼 것 같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억감연기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8가지로 찢어버리겠단 말이에요. 제일 멋스러운 미서부터 거친 미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1로 치니까 깊은 게 아니야. 제일 거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망상이 일어나는데 제일 거친 것이 눈이거든. 보는 거예요. 안이비석신. 안이비석신은 이걸 전오식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오식, 전오식. 전오식은 물질이다 이겁니다. 안이비석신은 물질이요.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알지만은, 이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눈은 맑으니까 바깥 경계를 볼 뿐이고, 귀는 고막이 터져가지고 소리를 들을 뿐이고, 코는 냄새가 들어오는 걸 맡을 뿐이고, 혀는 맛을 볼 뿐이고, 몸은 촉각할 뿐이지, 좋다, 언짢다 분별되는 것은 이 안입이 설신의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아, 이게 좋다, 이게 언짢다. 이렇게 벌써 분별되는 것은 제육 의식작용이다, 이런 뜻이죠. 이 안입이 설신 전원식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니까. 이 눈 100개, 1000개, 이거 귀에다 띄내놔도 이건 분별 못하는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육의식 작용이다. 이건 사회수로에 지금 육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육감. 내가 육감으로 본인 이거. 육감이라는 게 불교수로란 말이야. 제육의식감정이란 말이야. 육감. 그래서 육감, 감정을 쓰거든, 육감이라. 요게 지금, 아까 업감연기라는 것은 뭐인 거니? 요게 지금 제육의식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구사하게 이 우주만유의 핵심은 마음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애들한테 얘기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육 의식감정,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할 때 그 분별내는 그 감정, 그건 알고 싶잖아, 애들이. 그 네가 지금 하루 종일 엎짓는 그님이 이 우주만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방 업감연기론입니다. 그런데 업감연기론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간단히 있다 이거야.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을 때는 잠깐 쉬거든, 의식감정은. 근데 쉬는 힘이 어떻게 이 우주 만유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야.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제2 뭐가 나왔느냐? 아르야 연기론이 나왔다 이거야. 뇌야 연기론. 아르야 연기론, 이 지금 제8식 연기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뇌야 연기는, 아르야는 망상이라도 망상이 없는 망상. 문명이거든. 없으면 무자발는 거죠. 이놈이 우주만유를 일으켰다. 이제 그 유식학입니다. 유식학에서 떠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뇌야 연기라면 우주만유를 아르야식 무명, 망상 뿌럭지 이놈이 들어서 우주만유를 만들어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아르야는 끝까지 망상인데 이 망상이 어떻게 이 우주만유 망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여연기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여연기. 진여연기론은 주로 기실론에서 밝힌 거예요. 기실론 학설을 채취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경에도 다른 논에도 진여란 말이 뭐 수북하지만은 그 주체되는 것을 들어서 말한 겁니다. 기실론. 진여연기. 진여가 연기했다. 진은 불망할 진이요. 망이 하나도 없는 걸 진이라 그러고 불변하려 변치 않는 걸 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여. 진여짜리가 이 우주만유를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전지습자라는 거예요. 여기 기실론이라는 거예요. 여기 전지습자는. 진여라는 게 전지습자입니다. 젖는 건 불변이요. 하루 종일 탁해도 젖고 하루 종일 맑아도 젖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도 본래 알고 성인의 마음도 본래 알고 아지자 그 마음 본체가 지지자와 다른 거예요. 아지자는 중생의 마음도 알고 성인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지지자는 성인만 가지고 있는 거고 중생은 지혜가 없는 거지만은
알치자, 마음 본체, 알치자는 성인이나 중생이나 똑같이 하는 전스잖아. 진영에. 그 다음에 법계연기론. 법계연기라면 진리의 대명사는 법주, 아니 법의, 법성, 법계, 여러 가지 이제 진리의 대명사가 있습니다만은 법계라고 쓰는 진리의 대명사는 오직 화엄경에서 쓰는 화엄경에서 법계.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심 법계라 할 때는 화엄경에서 이 진리의 대명사를 법계라고 쓸 때는 이 진리의 대명사는 다른 경에, 다른 논문의 대명사로 쓴 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다른 데는 이제 법의, 법성,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법자리가 있지만 그런 것은 법의, 법성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진리, 만유가 끊어진, 모양이 끊어진 진리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되지만은 여기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대명사는 몸과 마음과 우주, 만유 전체를 통잡아서 한 일진 법기가 된다. 이렇게 이 법기, 진리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지. 그러니까 사삼모가 되죠. 네? 몸이나 마음이나 우주, 만유나 이것이 두 덩어리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들으면 이것이 우주 만유의 핵심이지. 네? 이거 하나로 들어도 이 우주 만유의 핵심.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화음학돌이거든. 그러냐 법계연기론. 그러니까 연기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화엄경을 제일 치는 거예요. 연기론으로 볼 때는 화엄경이거든. 화엄경이 최고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실상론. 사회적으로는 이제 본체론이라는 거. 본체론을 불교에서는 실상론으로 바꿔내는 거. 실상론적인 면에서는 제법 시륜론. 제법 시륜은 유치원 학설입니다. 불교. 수상학에서 밝힌 거예요. 모든 법은 실로 있다. 모든 법이 실로.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말이야. 어린애들한테 얘기할 때 네가 보고 듣고 이것이 막 이거 우주 만유 이거 전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고지 들을 거야? 왜 있는데 왜 없다 그럴까? 고지 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현실에 나아가서 부득이 애들을 달래자니까 제법이 실르다. 모든 법이 실로 있다. 어? 제법이 항존이요 삼세 실르다. 모든 법은 항상 있고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실로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이게 제법 실륜론입니다. 구사학에서. 어린애들처럼 유치원 학설 그것이지. 그것도 아함부에서 맞추는 거예요. 국민학교 유치원에서. 그 다음에 제2는 제법 개공론, 무상 개공론. 제법 개공론, 무상 개공론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거든. 여기다 가서 막아주는 것은 이걸 하나로 보라 이 말입니다. 내래야 지방 이것은 유고,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도로유라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건 유고, 이건 공이고, 이건 도로유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긍정이고, 공이라는 말은 부정이고, 도로유라는 말은 부정적인 긍정, 또 긍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함부에서 올라가서 방등부. 방등부, 중학교 아닙니까? 사회학으로 말할 것 같아요. 단단한 교리에 제법 개공론 모든 법은 다 공했다. 제법 개공론을 어디서 부르짖는 분이 성실론이라는 논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요걸 하나로 보시라 이 말이야. 성실론 학설하고 삼론의 학설은 하나로 보라 이거예요. 저는 부정한 건 똑같으니까 공했다고 부정한 게 똑같으니까 하나로 보시라. 그 다음에 유공 중도론. 유와 공이 중도다.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공이 유고 유가 공이고. 그건 유식학에서 밝혔는데 유공 중도 사생이니까 서로 이걸 비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 5개, 여기는 5개가 벌어지잖아요. 본체로는. 실상론은 여기는 4개인데.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도 4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니까. 예? 제법계공, 무상계공을 하나로 보니까 이것도 나의 4신세입니다. 그러면 요게 유공중도론이 연기론에 있어서 진여론과 비슷한 거예요. 진여연기론과. 그래서는 유공을 빈법 만들었어요. 진여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중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요 지금 연기론하고 실상론으로. 그 다음에 제법 실상론, 모든 법이 실상. 모든 법이 실상이다. 모든 법이 그대로 진실한 모습이다. 그걸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을 주로 따다가 박힌 거예요. 그러면 실상론에 있어서는 법화경이 으뜸입니다. 실상론적으로 이 우주관을 밝힌 데 있어서는 법화경이 으뜸. 연기론으로서 우주관을 갖다가 밝힌 데 있어서는 화학경이 1등. 팔마다정의 요리에 맨 처음에 서는 게 화학경입니다. 규봉스님도 후학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사실은. 후학에 너무 건방진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일체중생이 개징 원각은 좀 과하다. 일체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했다면 다 부처됐다 이 소린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글자가 잘못된 것 같다. 일체중생이 개구원각이라 일체중생이 다 원각의 진리를 갖추었다. 갖췄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은 징득했다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 이 징자가 구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개징원객이라는 징자가 갖출 구자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는데 규봉스님 300년 후에 300년 후면은 10대 손입니다. 30년을 일대로 잡으면 자기 10대 손이요. 규봉스님 10대 손자 아닙니까? 10대 손자님이 나서서 10대 손자님이 누구냐? 바로 개징론을 지었어. 누구냐? 그 조사가 까마귀 전에 이름. 그 조사가 개징론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원각경에 다 일체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했다는 개징론이라는 걸 지었어. 늑담 진정화생이다 이제. 늑담 진정화생이 그이가 나서서 개징론이라는 걸 지었어. 지어서 논문에 광장설로 논문을 전개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규봉을 타도기를 파범부 조치한이로구나. 이 규봉이 깨진 범부. 범부도 보통 범부가요. 깨진 범부라 이 말이야. 파범부 조치한. 이거 썩은 냄새나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방입니까? 그걸 비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비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후학이 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비방한 걸로 봐. 절대로 비방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규봉스님의 모자라는 점을 보충시킨 거예요. 왜 보충시켰느냐? 규봉스님은 일체중생이 개징 원각이라는 그 징자가 너무 과하다. 갖출 구자리야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방진 요새 지금 건방진 중들 말이야. 본래 붙였는데 끝까지도 뭐 공부를 해서 뭐 이런 뜰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중생은 그 이제 소위 부자구라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지도 않고 스스로 부러지도 않아야 공부에 들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높은. 그런데 보통 수자들이 병에 걸리는 수자들은 어느 병에 걸리는 건 자고병에 걸립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는 병에. 또 강원의 학인들은 자굴병에 걸려. 스스로 비구는 병에. 왜 그럼 교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부처들라면 까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요. 자굴병에 걸려가지고 있고 수자들은 맨 높은 법문만 듣거든. 선방에 앉아서 천지 생기기 전 뭐 이런 큰 소리만 들으니까 자고병 스스로 높은 채하는 자고병에 걸려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봉스님은 그 자고병에 걸린 그 중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라도 자고병에 걸려가 있는 놈한테 일체중생이 개징원객이라고 그거 갖다가 풀어놓으면 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갖출 구자리야 옳다. 이렇게 규봉스님은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 뒤에 늑담 진정화상은 나와가지고서 개징 300년 후에 개징론을 지어서 그 정리한 것은 뭐냐? 본래 징득한 원리가 아니면은 일체중생이 다 원각을 징득한 진리가 본래 없다면은 어떻게 닦아서 징득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갖추기만 하고 말았다면은 어떻게 징득하는 도리가 나오느냐. 그게 깊이 들어간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봉신이 말을 보태준 말이거든. 그게 다시 말하면 산속에 묻힌 금이 본래 금이지. 예? 본래 금이지 어디 닦아가지고 금이냐 이거야. 이렇게 된 말이야. 근데 규봉은 산속에 묻힌 금이지만은 그걸 본래 금이라고 할 수 없다. 캐내서 100번 1000번 단련해야 금이 되지. 요렇게 된 말이고. 그 득담 진정화상은 본래 금이니까 그 금이 되지. 어떻게 본래 금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냥 보충시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도폐유인이라 큰 도가 없어지자 인이가 나왔다. 인이는 유교사생이란 말이요. 유교. 그 노자 도덕경의 말인데 큰 도가 없어지자 대도가 없어지자 인이가 나왔다. 유교가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노자의 말씀인데 실도이 후회되기요 도를 잃어버린 뒤에 덕이라는 게 나오고 실덕이 후회인이요 덕을 잃어버린 뒤에 인이라는 게 나오고 실인이 후회의요 인을 잃어버린 뒤에 의라는 게 나오고 실이 후회예요 의를 잃어버린 뒤에 예라는 게 나오고 예라는 게 나왔다 이거. 그럼 도덕 인의 다섯 번 변했습니다. 도덕 인의 예. 예하자는 충신지백이 나니수야라. 예라는 것은 충신의 제일 바꾼 것이고 어지른 꼭대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노자소득경에. 그래서 대도폐유인이라 큰 도가 없어지자 도에서 한 그릇 미끄러져서 덕이 나오고 덕에서 한 그릇 미끄러져서 인이 나오고 인에서 한 그릇 미끄러져서 의가 나오고 의에서 한 그릇 미끄러져서 예라는 게 나왔다. 예도 못 행하니까 법이라는 법률행이 나온 겁니다. 도덕인의 5번 미끄러진 그 찌끄리기 법률학 그걸 공부라고 호가졌어? 그러면 대도가 없어지자 인이가 나왔다. 유교가 나왔다 하니까 껍데기를 보면 굉장히 유교를 비방한 것 같지만은 그게 보충설명입니다. 왜 보충설명이냐?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 신 이것만 가지고도 유교에서는 이 세상이 행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이 안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 유치원생인데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대학원 교수로서 유치원 선생 노릇을 한 겁니다. 공자가. 응?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학원 교수 자격을 가지고서 유치원 선생 노릇을 하니까 유치원생을 위해서는 부득이 유치원생에게 맞도록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은 언제나 자로 문사한데 자로 공자의 식대지자 자로가 죽는 법을 물으니까 미생이면 어찌사리요 나는 법부터 물어라 이거야. 나는 걸 모르면 죽는 걸 어찌 알겠니? 나는 게나 죽는 게나 한 군얘기다 이거야. 나는 것부터 알아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죽는 건 뭐냐네요. 그러니까 나는 것부터 알아라. 나는 군얘기나 죽는 군얘기나 똑같은 거다 이거. 문사 귀신한테 귀신 생기는 법을 물으니까 자로가 미릉 사인이면 얼릉사귀려 사람 생기는 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귀신 생기는 법을 알겠니? 사람 생기는 법부터 알아. 사람이나 귀신이나 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답한 것이 공자의 학설입니다. 공자는 언제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육합지효는 성인이 존이불론이다. 장자의 말씀이요. 장자가 공자를 평한 겁니다. 육합지효는 성인이 존이불론이다. 이 천지사방 바깥에는 성인이 놔두고 말 안 했다. 알지 못해서 말 안 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장자가 공자 비판인데 이 천지사방 바깥에는 공자가 알지 못해서 말 안 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 존이불론이라 놔두고 말 안 했다. 이렇게 나왔어. 놔두고 말 안 했다는 것도 몰라서 말 안 했다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천지 바깥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이런 문제들은 놔두고 말 안 했다. 이렇게 된 말 아닙니까? 말하고 말 안 했다. 존이불론이라 놔두고 말 안 했고 육합지내는 성인이 논이 불이하시고 육합안 이 천지사방 안일러 말 같으면 성인이 논을 했어. 말을 했어. 하지만 의를 안 했다. 의는 논자와 의논이자가 달라요. 의는 논자는 말을 했지만은 논평을 안 했다. 의를 안 했다. 의라는 것은 옳으니 그르니 이걸 말 안 했다 이 소리예요. 춘추경세는 선왕기지라 춘추필법으로 242년 남면지권을 가지고서 그 춘추필법을 쓴 것은 선왕기지라 선왕의 뜻이라 성인이 의불변했으니라 성인이 옳으니 그러니 말을 했거든. 이 사람은 잘하고 잘못한 걸 잘하고 잘못한 걸 적어놨단 말이야. 하지만 변은 안 했다. 변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옳게 했으니 장하다. 이 비판이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나쁘게 했으니 고해냅니다. 이게 없어. 그 감정은 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춘추필법이에요 그것이.
절대 공자의 감정을 요만치도 안 미쳤습니다. 그냥 이걸 팔만대장경 교리를 5시교로 분류합니다. 5시간 교, 5시를 나누어서 팔만대장경 49년 설법을 5시교라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 얘기가 비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법화경에 주로 이 비유가 나오는데 팔만대장경을 끌고 올라가가지고서 화엄경으로 들어보는 거니까 얘기를 이렇게 시로 엮어놨단 말이에요. 고인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이 시로 보면 읽기 쉽잖아요. 초산 화엄 37일 처음에 화엄경사를 1월 37일 동안 했습니다. 37일, 37은 20일 20하루 동안 화엄경 80권을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우주관 인생관 문제를 그대로 펌스러웠다.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대중이 초산 화엄 37일. 그러니까 이제 49년이 벌어진 거예요. 아함 12방등판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으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아함부를 12년을 말하고 아함부 12년 아함부가 수천 권인데 12년 동안을 설했다. 방등부가 수천 권인데 방등부를 8년을 설했다. 아함 12 방등판 시로 배우니까 쉽잖아요. 금방 20일째 남바냐 21년 동안을 이 실일자자를 해제 그래요. 해제 실일자자는 해제 했년자와 같아 21째 담반야 21년 동안을 600부 반야를 말했다. 종남법 과후 8년 마침내 법화부 말하기를 또 8년을 했다. 그러면 12년 8년 20 아니요? 21년 하면 41년 아니요? 8년 하면 49년 아니요? 49년 얘기 그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49년 얘기를 5시교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5시분 교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니? 아까 비유와 같이 백만장자 거부 부자가 말이요 아들 딸을 낳고 잘 사는데 유교사들 같은 난리를 만나가지고서 전부 피려나가게 됐어. 그래서 풍기박산이 됐단 말이야. 어? 자식은 자식대로 의미는 의미대로 딸은 딴대로 전부 다 그냥 흩어졌는데 그래요. 그때 딱 수십 년이 된 뒤에 이제 커가지고서 장성해서 아들들이 빌어먹다가서 말이야. 이제 고향으로 왔단 말이야. 왔는데, 백만장자 거부가 오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거든? 예? 자기 아들인데 거지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 유교사님 때 피려나가지고 흩어져서 전부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 백만장자 의리의리한 그 살림살이를 갖다가서 비대이 보고 말이야. 거지 보고서 이거 내 살림이라고 하니까 뒤로 번뜩 잡으니까요. 그런 농담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예? 지금도 그럴 거야. 겁을 번쩍 낸단 말이야. 궁야병행이라는 게 그 말이야. 부모 자식이 놀래 자빠져. 놀래 자빠진 게 화엄시라. 화엄경 사람때. 화엄경 사람때가 궁야병행이다 이 말이야.